요즘은 때가 때니만큼 아무래도 말씀의 어떤 주제도 현재 이런 상황과 이렇게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것을 전할 수 없어서 또 전하다 보니까 거의 배경이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 또 사회생활은 물론 이 종교계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정말 가장 유망한 직종이었던 이 항공산업, 모든 사람의 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었죠. 그런 유망한 직종을 내진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 항공산업은 거의 참 전멸 상태까지 다다른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이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좀 잦아드나 했었는데 요 며칠 새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유럽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여러 나라 국가들이 국가 봉쇄령까지 내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나라의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우리 기독교계에 가져다 준 파장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시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큰 혼란 가운데 빠졌었죠.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믿음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 생활을 끝까지 드릴 것인가, 참 성도들의 입장이나 교회 입장에서 매우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전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우리 기독교에 준 파장은 엄청납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14세기 중엽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약 3년 동안 2,500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명이라 하면 당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구 3명 중에 1명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공포였죠. 이 패스트 질병 이후에 당시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권위 추락이었습니다. 당시 패스트 질병이 발병하자 국교도 목사들이나 또 추기경들, 주교와 같은 이 고위 성직자들이 이 패스트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런 실제 생활에서의 기도나 신앙이 이런 패스트 같은 전염병에 효과가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실망감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패스트 질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이 코로나19도 우리 종교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이 현장 예배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의 편안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면 예배를 성도들이 드리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기존 성도들의 약 3분의 1 가량이 현장 예배보다 인터넷 예배를 선호한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현상들은 바로 이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요, 또 교회 위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이지가 않으니까 예배라든가 신앙이 아무래도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신앙에서 떠나는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성경을 근거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로나19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 밖, 이 온 세상을 지배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왜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각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이 시대에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죠? 예. 그런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를 이 곤혹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까지 전염병에 막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저는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경각심을 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까지 고통을 당하거나 실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니 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만 생각한다면 이거 멈추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며 악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에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상황은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을 같이 잠깐 보겠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제 그 근거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으며 세계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구세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었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처한 이 힘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적인 사인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안타깝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로 또 어떤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바로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시기다 라고 알려주심에도 우리가 영적인 일에 마음을 닫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와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라는 말씀이죠. 요즘에 보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보다 거짓 진리를 외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수록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세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가 되면 성도들은 믿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 코로나19가 적어도 1년은 지나야 백신도 개발될 것이고 또 치료제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그 파우치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도 내년이나 후년이 되어야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이후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들을 이렇게 통해 보면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런데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 코로나19 현상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그 일부 목사님들이 그 성경에 근거한 해석이 아닌 자기 입장에서 맞춘 해석 그리고 적용을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그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그 온역과 같은 것이 바로 빨새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곧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이 끝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끝이 왔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큰 질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병들을 보면 벌써 예수님이 몇 번 오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4세기에 있던 흑사병 같은 경우 3분의 1이나 되는 그 유럽의 3분의 1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또 19세기 말이죠. 20세기 초에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이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1년간 사망자 수가 약 4천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또 이 천연두가 유럽에서 유행해서 18세기 이전에는 매년 40만 명이 죽었고 20세기 들어서만도 3억에서 5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요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죽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면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 있던 질병과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이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미 과거에 14세기 그 흑사병이라든가 또는 그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천연두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몇 번 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14세기 흑사병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상당한 공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19 처음에 유행할 때 우리 동네에 확진자 한 명만 생겼다고 해도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확진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그 중에 1명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두려운 상태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이 공포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패닉 상태라고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상태에서는 그 조금만 자극적인 거짓말 들어도 사람들이 바로바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면 이단들이 참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줄 알아야 그런 작은 문제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그리고 일관되게 전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보다 좀 자극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계시를 보았다. 뭐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참 마음을 많이 기울인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매일 들어도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거를 쫓아가다 보니 그들의 거짓에 놀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엉뚱한 일에 거짓 진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이런 현상들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또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세상이 망한다더라. 우리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네, 세상이 언제 멸망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100% 다 거짓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말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서는 기록하게 놓고 있겠습니까? 오직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성경의 어떤 비밀, 어떤 계시를 알고 있는 양 말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시 구약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유다 왕국을 벌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무려 23년 동안 부지런히 너희에게 일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으니 내가 이 온 땅에 황폐하게 만들고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당시 그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서 큰 위기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왕과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말은 틀렸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준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 어느 말이 더 듣기 쉽겠어요?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어야 된다 하고 이 하나냐 선지자는 2년만 있으면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말할 때 어느 말을 더 마음이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왕국은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요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우리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가 당장 망하는 것 같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니까 우리 인생 끝났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는 어려움이 재앙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과정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이것이 과정이며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일이 허락되었다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 유다 왕국의 70년 포로 생활은 저주요 재앙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요 결국 유다 왕국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정말 힘들고 참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그 바벨론의 그 전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멀리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자기들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거부하다가 다 망하게 된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또 그 과정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려운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깨어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 때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질수록 하루를 지나면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1년이 지나면 1년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 상태를 분명히 알고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그냥 나 구원받았다고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붙들 수 있는, 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어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죠? 내가 구원의 증거로 붙들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는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가서 따질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시오. 이거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내 열심히 새벽기도 새벽제도 안 쌓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다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는가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그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열심 의미가 없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화된 어떤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칭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칭의 없이는 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고 칭의 없이는 영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의 본분인 예배에 더 충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것을 본다면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다가 보면 믿음도 연약해지고 또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이 완벽한 곳에서도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우 특별한 상황을 제어하고는 가능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것이 말세가 가까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 주의 재림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 모여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했지 그 일에 네가 거해. 그러면 말세가 된 이때에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죠. 이 말세가 되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세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때요, 중요한 과정임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인도 하시고 또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 어두운고 힘든 이때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한 모든 일이 다 어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몽땅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진짜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잘 견디고 또 주님 오실 그 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향기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으로